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슴도치 딜레마. 너무 가까이 하기도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어려운 그 인간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누군가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자신에게 달린 그 가시 때문에 그 상대를 다치게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인간의 그 마음 상태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신앙에도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예인데 그런 거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성숙이 없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왜 기쁨이 없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열심이 없을까?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열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딜레마라 하면 뭐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궁지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어려운 문제다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잘 군대로 만드셔서 행군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좋은 출발이에요.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우리가 읽은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막이 세워졌고 구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행진하고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맞춰서 명령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9절에 23절에 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고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까지도 다 그대로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출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렇게 군대로 만들었잖아요. 12지파를. 그럴 때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들, 감독관 또는 지휘관들을 세워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루를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온 힘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요. 12지파의 그 감독자된 지휘관들이 하루는 어느 지파의 지휘관 감독자가 온전히 재물을 다 동원해서 드리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지파의 감독자 지휘관이 온 재물을 다 동원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12일 딱 열 이틀까지 그게 딱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를 세웠어요. 레위는 제사장을 돕는 성막을 지고 메고 움직이고 치고 걷고 이런 일들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무슨 일을 시키냐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정결케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인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렇게 다 모든 직임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 출발 아닙니까? 참 멋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반면 우리가 또 한 구절을 읽었죠. 11장에 가면 뭐라고 첫 구절부터 나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표현해요? 진노하사. 또 다른 번역에서는 경록해 하사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막 격하게 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출발 순종하면서 명령 잘 따라가다가 점점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력케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지역마다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장 1절부터 나온 여기가 바로 다베라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진영에 가장자리지만 불을 붙였다 해서 다베라. 그게 이들이 원망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4절부터 쭉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먹고 싶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것을 뒤에 가서는 마지막 9절에 가서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뒤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33, 34절에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서 우리 같이 그럼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민수기는 넘버스, 그냥 이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졌기도 했고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도 불려지고 여행의 책이다 라고도 불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불평이 많은 이 광야를 38년 넘게 다닌 것을 제가 무질서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잘 출발했지만 나머지 38년이 넘는 세월 동안은 무질서한 상태로 가고 있고 그 무질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월을 남겨놓고 그 다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족속들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파들 속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이렇게 좋지 않은, 아니면 끝은 오히려 좋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 중간에 이 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가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같이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딜레마에 왜 이들은 빠졌을까? 그 첫 번째는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원인, 그걸 발생 요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면 탐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탐욕 이전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왜 탐욕이 생겼을까?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섞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런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섞여 있는 자들 때문에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탐욕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섞여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닌 또는 가지고 있는 탐욕이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던 신실하고 처음에 명령을 잘 지켰다고 표현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에 잠재된 탐욕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는 품은 탐욕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탐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일삼는 사람들은 덜 변화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세요? 제가 그런 도전을 하잖아요. 뭐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한 달만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봐라. 그리고 한 달만 안 나와봐라.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떤지. 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과 여러분 한 달만 같이 매일 저녁을 같이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진리를 좀 알려주는 사람과 매일 한 달 동안 저녁을 같이 먹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각기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집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섞여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신실하게 명령 지키면서 가보려고 했지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내 원망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을, 숨어있던 탐욕을 꼬집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왜 십자가가 저렇게 상징물처럼 있을까요? 이미 승리하셨는데, 없어도 되지만. 근데 저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고 그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매일 죽는다. 내 속에서 계속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 이 딜레마를 우리가 쥐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12장입니다. 12장에 가면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나가 있어요. 지도자요. 지도자의 누나. 그 누나가 구스 여자를 얻었다 해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불평불만이에요. 왜 너가 그 여자를 취했느냐? 왜 구스 여자를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야, 하나님이 너와만 대화하느냐? 나와도 대화해. 우리와도 대화해. 근데 네 그 선택이 옳지 않아.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을 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암이 결국은 악성 피부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이 나아져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래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명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네가 그 선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십자가에 사실은 달리지도 못해요. 그분이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쭐신앙이라고 저는 불러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뭐 하나 좋은 직분이 있거나 내가 좀 좋은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하면 우쭐대는 거예요. 만족이 누리는 거죠, 거기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가 사회처럼 명예가 있고 학식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다.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보고 명령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계층과 직분이 있습니까? 바리사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으시죠. 자기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다른 거 보고서 판단하거나 다른 거 보고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좀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치가 자기 성찰과 변혁이에요. 변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성찰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변화하지 않고는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내 의만 드러내면서 다른 것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 때문에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역시 혼줄이 난 거죠. 아론과 함께 혼줄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내 의로움이 보여질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생각도 하고, 의인이라고 부름받지만, 거룩한 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반복되는 일인 것 같지만
예배 장소에 와서 계속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를 자꾸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정죄함이 그래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정죄함이 있을 수 있지만 율법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은 13장입니다. 13장. 13장에 가보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순종하고 명령 지킨 거는 잠깐 나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 건 막 줄기차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 같긴 한데 40년 내내 니네는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참 그런 사람들을 쌓아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정탐꾼을 보내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정탐을 나가는데 정탐을 나갈 때 지파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불렀죠.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여호수아가 껴있어서 12사람이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40일이 걸려요. 사실은 40일 안 걸릴 수 있는 정탐이었지만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세세하게 잘 정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명령받고 갔냐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8절이죠. 부터 쭉 보면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사람에 사는 사람들, 병사들은 어떤지,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사는 땅이 그 땅의 토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천막을 친 이런 진영인지 아니면 이렇게 옹벽을 쌓은 것처럼 그런 산성인지 이것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그 땅에 과일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큰 거를 하나 이렇게 어깨 양쪽에다 메고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문제는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10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지 못할 것이다.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30절에 가서는 거기서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상대 것까지 생각해요. 야,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한두 번 싸워봤습니까?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까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진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과 전투력이 괜찮은 사람들과 우리 아직 출애굽해서 지금 2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군대 인전 편성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현명한 판단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나서요. 한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정말로 괜찮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안 봐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볼 때는 야 너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너의 신앙은 이상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같이 가야 돼요. 현실과 이상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요. 여러분 이 정탐을 할 때 세세히 다 살피는 거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살펴야. 이건 현실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상해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러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상반된
그런 의견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소문이 결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을 울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다시 세상을 되돌아보게,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쩌면 현명한 판단을 10사람이 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를 낮출 수는 있어도요,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메뚜기 같아요.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는 불리하고 안 됩니다. 뭐 겸손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낮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낮게 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약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정탐꾼 그 이야기 가운데 보내는 장면과 또 보고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악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비전을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비전이라는 것. 갈렙은 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냐면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한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비전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그냥 꿈꾸는 거 향해서 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일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갈렙이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겁니다. 할 수 있다. 가자. 싸우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분이 도우셔서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10사람은 비전을 부정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것을 봤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뭡니까? 비전을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메마르지? 여러분, 비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룰 일이 있어요. 좋은 집을 좀 하나 장만해 볼까? 내가 좀 진급을 좀 잘해볼까? 그러면 그 월급을 조금 많이 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좀 더 해야지. 그게 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실하게만 노력만 하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게 비전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불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꼭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이퀄 내 능력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그것을 꼭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내 삶에서 신앙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건 뭐냐? 간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지금 이 문제, 당면한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좀 지혜롭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도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갈렙처럼 그 비전을 보고 비전을 부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갈렙이 싸움을 안 했을까요? 우리 자꾸 너무 이렇게 공짜 신앙처럼 막 뭔가를 이렇게 획득하려고 자꾸 그래요.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말썽 부렸던 제자들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공짜로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더 알기 원해요.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능력자 아닙니까? 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나에게 신앙의 딜레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나 조금 지금 알았다면 더욱 알기 원해요. 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넓고 깊고 멀리 정말 길이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장 13장 미리암에 이어서 이 정탐꾼들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쓰임받는 사람들, 선조에서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해서 비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 십자가 앞에서 또 오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내 이 정욕, 내 십자가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입성해서 주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 전까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내 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우쭐대고 뭔가 이렇게 지금 만족감 누려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장, 13장 이 두 가지의 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곤욕스럽고 갈팡질팡하고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갇혀서 내 생각,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말씀 안 해주실까요? 우리 자식들 말썽 부려도 우리 자식 아닙니까? 하물며 그 자식에게도 우리가 좋은 것들로 말해주고, 타일러주고, 이야기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 딜레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더욱 알기 원해요. 라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 때 다음의 말씀을 꼭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100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낳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1장 21,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손이 짧냐? 내 손이 짧어? 네 생각에 갇혀서 내가 역사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시켜 줄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세가 지도자이면서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어요.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 잘했다. 너 계명 참 잘 지켰다. 근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이 신앙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켰지만 왜 불평과 원망,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곁에서 그 탐욕에 불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미리암을 봤을 때도 왜 그렇게 지도자로서 자기가 잘한 것처럼 모세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나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다녀왔지만 반응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현실에 그저 두려움에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상대의 생각까지도 자기가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덕분에 수많은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나자빠져서 죽는 게 낫지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분히 우리도,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란 분이 의인이지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지.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앞에 나를 비춰보자고요. 과연 내가 의로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그래서 갈렙처럼 현실은 어렵고 버겁고 두렵지만 정말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내가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나에게 그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